오늘의 시냇가의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신분의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신앙의 기쁨과 이 감격이 없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분명한 변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오늘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왜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종이었다, 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종의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신분은 종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색다른 의미의 종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 초등학문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초등학문에 종노릇했다고 하지 않고 이 세상 초등학문에 우리가 한때 종노릇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초등학문에 대해서 9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이 악할 뿐만 아니라 천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 하나님이 아닌 자, 이 세상의 악한 영, 사단, 이 사단의 세력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사단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한때 자신의 종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초등학문의 의미는 분명하게 무엇일까? 자, 이 초등학문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도덕적인 법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도덕적인 법이 있죠. 인간이면 누구든지 도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덕적인 법을 우리의 양심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죄를 지을 때는 그 양심이 찔리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에 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양심이 예민하죠. 특별히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작은 죄만 지어도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율법적인 도덕적인 양심의 법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양심과 악한 영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들여다보고 도저히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도덕적인 법과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여전히 병들어 있는 환자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초등학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이 원래 목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꾸게 됩니까? 너희의 양심으로 착한 행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보다 자기 양심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양심을 주신 그 본래 목적과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양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노력과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초등학문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학문, 곧 초등학문에게 종노릇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때 율법 아래 가두셨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율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 아래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죠.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양심의 법 아래, 율법 아래 눌려서 내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히 종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이며 구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종에게 자유함을 준 주인은요, 그 종 되었던 자에게 자신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율법의 죄에서 속량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삶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의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이 왜 무엇이 잘못되어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겉모습은 똑같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삶과 복음적인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헌금도 율법적인 헌금이 있고 복음적인 헌금이 있습니다. 구제에도 율법적인 구제가 있고 복음적인 구제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선행이 있고요. 복음적인 선행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형태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것.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도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금 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물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질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다라고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까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합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동기에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공사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율법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고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봉사해야 합니까? 종과 같은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다시 율법적인 삶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종되었던 것과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으로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또 헌신하며 쓰임받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하루 우리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